예,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그 일.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확인을 했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를 지금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그 일. 그 일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틀렸는지 잘못된 것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경건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도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그 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얼마나 경건한데요. 철저한데요.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거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 우리 같이 기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재앙인지.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고 하나님을 떠난 게 재앙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팔딱팔딱 거리는 거 막 뻐끔뻐끔 거리는 게 물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막 팔딱거린다, 그거요 죽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지금요 나 힘들고 괴롭다,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꽃꽂이에 있는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뻐도 그거는 일주일, 10일 뒤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거 저주예요. 그거 재앙이에요. 창조 원리를 벗어났다. 저주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났다. 저주라니까요. 재앙이라니까요. 불신자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보여야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린다. 저주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에게 실제로 각인되어지고 이게 내게 진짜 이게 맞구나, 이게 저주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저주 재앙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이런 근본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요 태어났는데 소경이에요.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고아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살다 보니 내가 간음을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버렸어요.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약에 손을 대게 됐네요. 그래서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약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자. 이거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 이전에 이분 자체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이전에 이분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는데 소경으로 태어났고 고아로 태어났고 살다 보니 간음한 여자가 되었고 중독자가 되었고, 다르게 표현을 할까요?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규모 있네? 수준도 있네요? 인격도 훌륭하네요? 그럼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이 사람 저주 재앙 속에 있다, 쉽게 말 못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소경으로 태어난 거고, 이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난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 이런 영적 눈이 정말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 저주고 재앙인지 우리 가치 기준은 이게 저주 재앙, 이거 응답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진짜 참 응답, 무엇이 참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참 축복인지. 이 가치 기준 가지고는 이 참 응답, 참 축복 절대 누릴 수가 없는데요.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 진짜 해답. 이게요, 내게 진짜 사실로 부딪히는 것,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 이게 단어적으로는 알아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그치, 영적 문제 맞지. 그래서 그리스도 맞지. 내가 단어적으로는 알고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힌다?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을 못 누리면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단어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이 부딪혀 올 수가 없어요. 왜 부딪혀 올 수가 없냐면 우리가 평생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혀 올 수 없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문제고 이게 응답이라고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 배경이 문제고 드러난 지금 나의 문제가 이 문제고. 쉽게 말하면 배경.
제가 이거 진짜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모,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환경, 내 과거에 그런 일만 없었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놈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녀만 만나지 않았어도, 결혼해서 그런 말 자주 안 하나요? 제가 진짜 원망 많이 했다니까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복음 깨닫기 전에, 교회 다녔는데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 늘 그런 원망 가지고 살았는 배경.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게 실제로 부딪혀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 환경, 사람이 문제인데 내게 부딪혀 오는 건 이게 크게 내게 부딪혀 오는데 이게 나에게 실제로 부딪혀 오겠냐고요. 알아요. 알겠는데 지금 나는 내 마음과 생각에 문제 삼는 거는 이게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맞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지.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지. 백날에도 안 되어집니다. 절대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은 깨달아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우리 아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들을 바꾼다? 불가능. 제가 바꾼다? 우리 자녀 4명? 부모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영적인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지. 부모는 그거 심부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철이 성도님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이 부분이 실제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주셔서 예배, 은혜 주셔서 말씀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 오도록. 생명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에 자꾸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감사한 게 이현주 권사님이 또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에 사시는. 제 마음에 담겠죠. 근데 저는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이현주 권사님은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권사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권사님으로 하여금 이 은혜를 권사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가 되어지도록 권사님으로 하여금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래 진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하나님이 증인과 함께 하게 하셨고
훈련하게 하셨고 진짜 예배드리도록 이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제게 조금 각인되게 뿌리 내려지도록 체질되어지도록 저를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 듣는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면서 이게 단어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사실로 부딪혀오는 그렇게 되어질 때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차이가 점점 같아지는 그 전에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갈등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염려할 겁니다. 그게 안 되어져서 갈등, 염려,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여정을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제 갭이 줄어드는 거죠. 갭이. 이제 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 진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저주 재앙, 진짜 응답, 축복을 모르면 그걸 다시 복음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목사여도 세상, 육신 이게 나의 가치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여도 그거는 예외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문제잖아요. 소경이 문제잖아요. 질병이 왔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면 내 사업에 실패가 왔어요. 중독자가 되었어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게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답이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는 거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나의 가치고 기준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상식적인 게. 그러면서 사단이 뭐만 모르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요. 너무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맞는데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면서
한 가지만 모르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제자들마저 이 소경,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진짜 저주, 진짜 재앙, 진짜 문제 모르니까. 네? 그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다쳤잖아요. 공연장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못 봤어요, 제가. 예, 헛디뎠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지면 되는데 야, 완전 대자로 넘어졌어요. 어디에 부딪혔어요. 안경 완전 박살났고. 예. 그 지금 여기가 완전 아프고요. 아직 다 안 났어요. 그래도 은혜인 게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코가 부러지지 않았고 이빨 부러지지 않았고 요 사이 지금 요 사이가 이렇게 이제 그런데 지금 다 났고 좀 여기만 이제 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한 1시간 전에 이제 넘어졌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모든 시선이 이제 저에게 오니까 2,500명 규모거든요. 너무 잘해 저거. 얼마나 쪽팔리던지. 제일 먼저 드는 게 쪽팔린 게 제일 먼저 들어.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야, 이 강단 말씀 성취다.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제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지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하 권사님이 이게 저를 위해서 한 말이죠.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걸 보니까 권사님도 주중에 굉장히 힘드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관절에 힘드신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준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진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이 소경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거잖아요. 질병에 걸렸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가늠한 여자 있죠? 가늠한 여자. 그 가늠한 여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그 가늠이라는 것, 가늠을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진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죠. 그게 모든 범사를 통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복음 거부했어요. 이거 저주죠. 이거 재앙이죠.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지금 이 소경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여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느냐? 왜 일을 하느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걸고 넘어졌어요. 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그 짓을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렇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행하는 일을 보세요. 이게 지금 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간음한 여자 나오잖아요.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만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서기관, 지금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을. 그게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두고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인용한 이분들이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겁니까?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리려고 지금 이 성경 인용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그게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 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 복음을 막기 위한 목적.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이때까지 사랑, 이웃사랑 얘기했는데 용서한다면요. 용서한다면 또 율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고발할 조건을, 그 대상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답변. 말씀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를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썼을까?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또 쓰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돌을 갖고 있거든요. 짱돌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랬더니 늙은이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예수와 이 여자만, 이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와 여자만. 이 여자가, 이 가늠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자발적으로 오든 끌려오든 누가 소개해줘서 오든 반드시요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강철희 성도님 오셨잖아요.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요. 저희가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죄한다, 용서한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누구를 정죄하고 용서한다 자격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고 용서할 자격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심판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심판하셨어요. 이 여자 심판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심판하셨냐? 당신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여자를 살리고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잘못 그거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 여자는 그래서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쓴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독지부장, 이번에 일본 중독지부장 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했는데 목사님 이 8장을 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제가 막 쏙쏙쏙 이거 저게 확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고요. 이 가늠한 여자와 지금 나와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나로 보셔야 됩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나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있죠? 나로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는요, 지금 현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지금. 드러난 문제는 간음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현실은 지금 이분이 지금 현행범으로 잡힌 거고요. 사실은 이분이 지금 간음을 한 거고요. 그게 그래서 드러난 거고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계속 숨어서 이걸 계속 했겠죠. 잘 드러났지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분의 배경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배경 속에 가문의 배경, 부모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이분 마음, 생각,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어느 날 이 여자는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반드시 우리 속에 가치 기준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드러난 배경의 문제 이전에 이 여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여자의 어떤 것을 진짜 문제 삼고 있는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 우리는 이 여자의 어떤 걸 문제 삼고 있는지 이거 문제 삼을 겁니다. 지금요. 우리 자신을 문제 삼을 때 아마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혀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배경을 통해 이 사람 속에 완전 뿌리 내려진 그 상처, 아픔, 그게 어느 날 간음으로, 현행범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드러나 있는지. 나의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지. 그 드러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면 이거예요. 나에게 그걸 드러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하심인데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소경, 질병, 사업 실패, 인간관계 문제, 교회에서 시험 상처, 여러 가지 모든 범사, 그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드러나게 하셨다니까요. 그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깨달으라고. 근본 문제 깨달으라고. 근본 문제가 내게 편집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보세요.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인데 중요한 건 복음을 몰라요. 성경에 너무너무 성경 박사인데 중요한 건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느냐? 지금 우리 봤잖아요. 복음 막는 일을 행해요. 복음 막는 일을 해요. 그것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여자를 이용을 해서 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지금. 상처 가득한 그 여자를 이용을 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복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도 지금 이 여자를 이용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너무너무 바르게 너무너무 많이 알아도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그 일을 보세요. 이게요, 성경의 흐름이고 이게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이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막지를 않아요. 불신자가 교회를 이때까지 막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이 복음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지나서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찍은 게 바리새인이었고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걸 사형에 처한 그 인간들이 중세교회,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결론적으로요,
우리 늘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기, 이유,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기, 그리고 이유.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강철희 성도님 생각을 기도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창녀도 와야 되잖아요. 무속인도 와야 되잖아요. 범죄자도 와야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와야 되고 실패한 사람, 완전 삶이 무너진 사람도 와야 되고요. 중독자도 와야 되는 교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도 교회를 와야 됩니다. 어떤 갈급한 또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자기의 업을 위해서 큰 교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으실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또 그냥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동기니까 그냥. 근데 교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왔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왔든 교회는 목사는 이 동기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진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게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시키신 게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래야지만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문자적 단어적으로 이해되어지면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겠죠. 저분이 진짜 이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단어적으로 아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는지. 그래서 자꾸 이 동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동기.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조금씩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복음을 모르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이거 내가 행하는 일인데 사단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그 일.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일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정확한 복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정말 증인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